하면서 그냥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사양 씨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주님 되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되시니 영원히 날 살리라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게 주 이름으로 우리 죄와 수치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날 살리라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사양 씨가 주님 우리 위해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네 이름 외치니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위해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위해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외치니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하오니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이름을 모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곳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 어디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눈을 주시고 성령의 감회를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또다시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우리는 수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점점 더 예배드리기 어려워지는 삶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난 2020년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보다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았기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교제하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21년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마을장들과 행정리더들 그리고 김현식 목사님과 박주영 부목사님 가운데 지혜를 더하셔서 청년회를 위해 청지기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들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김영식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복음의 전함에서 1월 심플 테마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세요. 가장 큰 복은 바로 복음이니까요. 이런 글귀였습니다. 이 문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아, 정말 맞는 말이다. 아, 이게 정말 100% 맞는 말이다. 아니, 200% 맞는 말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굿뉴스죠. 가스펠입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대학 합격을 고대하던 고3 수험생들에게 좋은 소식은 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닐까요?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했을 때 예스! 그래, 내가 너와 사귈게 라는 그 예스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이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고대하던 부부에게 임신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어떤 환자가 있다면 의사로부터 당신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좋은 소식들을 보면 대부분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오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있었습니다. 먼 곳의 전쟁터에서 전령 한 명이 달려와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겼다! 이 짧은 한마디가 곧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은요, 단순하면서도 분명해야 합니다. 또 듣는 자의 입장에서도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듣는 자가 기쁨이 없으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소식,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안 된다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냐고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기쁘고 감격하며 흥분하고 있느냐고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뻐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해도 그 기쁨이나 감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마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왜 복음이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고 죄로 인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문제,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절망이 가득한 거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엄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제가 침대 밑에서 자요. 침대 밑에서 자고 아내와 제 딸 담비가 침대 위에서 자요. 근데 이 담비가 요즘에 제가 자는 이 침대 밑을 너무 좋아해서 침대 밑에서 자고 싶어요. 그래서 저랑 자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엄마랑 침대 밑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잤던 그 공간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아내가 담비를 재우고 함께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침대 위에서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이었어요. 2시 50분이었는데 갑자기 담비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엄마! 엄마! 그러면서 거실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거실에 있는 줄 찾으러 간 거죠. 그런데 거실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밤중에 위층 아래층 뭐 생각이 없어요. 엄마! 엄마!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거죠. 그럼 제 아내가 담비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비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안 갔어? 엄마 여기 있어. 그 소리를 들었던 담비가요, 저희가 있는 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안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엄마가 보여야 되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있는 것을, 엄마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담비가 안심을 하게 됩니다. 담비 입장에서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엄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 곁에 계셔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해서 죄악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죄악 중에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영의 그 음성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코로나 팬데믹,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게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런 걱정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걱정 가운데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붙들어. 나를 의지해봐. 나의 음성을 들어봐.
너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약속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팽개치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돌볼 거야. 나는 너의 영적 아버지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죠? 이왕이면 새해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대하세요. 새해에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거야.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는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제, 하나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 인사를 만날 때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났지만 이후 순서가 또 있어요. 새로 오신 박주영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인사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군대 가거나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우리 최성찬 군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아, 군대 잘 잘 다녀와. 잘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난주부터 방어진 제일교회에서 함께 하기로 한 박주영 목사입니다. 우리 김영신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를 함께 맡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속히 얼굴을 뵙고 그래서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시작이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히 만나서 교제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단톡방에서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톡방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잊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다시 한 번 더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동안 섬기고 또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뵐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
자, 청년부 여러분 다시 오케이. 자,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온라인 예배 퀴즈를 맞추신 분들 7분들 중에서 이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3분. 네, 3분에게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 중에 최고의 상은 타박상이 아니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 붙일 수 있죠, 목사님.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퀴즈를 좋아합니다. 돌잔치가 영어로 뭘까요? 스톤 페스티벌.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우리 7분 중에서 오늘 3분을 이제 상을 뽑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공정하도록 저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네, 어떤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7분의 종이를 이렇게 성함이 적힌 종이를 한 바구니에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가지고 굉장히 공정합니다. 한번 뽑아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 발표할 때 우리 목사님들 다 함께 하시는 일들을 멈추시고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자 오아리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퇴근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사역에 열중하시는데 자, 한 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근데 목사님 상은 뭔가요? 5,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에요. 알겠습니다. 5,000원짜리. 자, 마지막으로 김민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